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한 2000년가량 되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하고 또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모델로서 소개되는 민족이라서 이 얘기는 우리의 구원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실제 삶의 필요는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세상이 구원의 장소라고 잘못 생각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쫓게 되고, 또 세상을 쫓다가 보면 세상의 거짓 때문에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요, 우리가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본문의 27절에 보면 애굽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역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430년 전에는 아주 대접받는 국무총리의 그 가문으로 환대받으면서 특별한 지역을 제공받고 살았던 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에 환대하던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정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처음에는 70명이었을 때였는데 60만 명이 되니까 위험을 느낀 왕이 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혔어요. 그들에게는 노동을 시켰고 최소한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면서 그 학정 아래 신음하도록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애굽의 생활이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탄식을 했어요. 애굽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이 애굽을 떠나게 된 동기였어요. 세상살이가 애굽 사는 것하고 같아요. 참 직장도 사업도 무슨 일도 탄식이 없는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사업을 해도 힘들고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해도 힘들고 옮겨도 문제가 있고 직장 안 다녀도 심각하고, 이 세상살이가 고통이 극심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좀 더 좋은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디 가나 이 세상은 고통의 현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고 에덴 동산에부터 추방된 이후에 이 세상은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나 있어요. 태어나는 생명도 고통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전쟁 아닌 데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생존 경쟁이다, 적자 생존이다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세상 사람도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세상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사람들도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탄식을 하면서 하는 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탄식하냐 하면 인간은 본래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짓고 아주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살게 했던 첫 날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고향을 그리워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명령을 따른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바로의 합정 속에 살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유롭게 산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정신병으로 고통당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할 때 18년 동안 사탄의 메인 이 여성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구원이란 속박이나 메인돼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어둠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억압에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임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면 홍해, 또 30절에 보면 여리고, 그 외에 지역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세 지역만 본문에서 강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애굽이나 홍해나 여리고나 사람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백성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지 않았으면 사람 힘으로는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빼주셔야만 나올 수 있어요. 구원이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한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참 신비로운 거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자유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비한 특징은 인간의 지성, 마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그 경험과 기술하고 도구를 갖고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안 오면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저 물속에 고기 한 마리 못 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에 타면 이런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자꾸 경험하면 감사가 항상 나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라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거라고. 이 뒤를 살아온 나를 뒤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그만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도 열어주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내 실수를 통해서도 유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실패했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이른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죠. 홍해는 정말 사람이 대책이 없었어요. 도망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라오는 군사 해결하고 앞에 있는 물을 걷어내서 가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네가 해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끊어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사는데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농사 안 지었거든요. 생전 처음 찾아온 60만 대군을 가나안 사람들 양식을 그냥 갖다 준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출발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인간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리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가 가장 어려운 땅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여리고도 점령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지요. 이게 뭘까요? 구원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부잣집에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하인이 많아서 하인을 두고 사는 부잣집인데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거든요. 그거 가만 생각해 봐요. 한 달 지나면 포도주 만들 수 있죠. 근데 결혼식이 오늘 하다가 포도주 없다고 한 달 미루나요? 이건 시간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포도밭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필요한 걸 내가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물 갖고 포도주 만들어서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하신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뭘까요? 구원은 우리에게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근본인 이 땅을 개간하라고요. 그 말이 뭘까요? 너는 흙이야.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계로 말하면 동물보다 못해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인간이 제일 약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중에 인간을 뛰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나 낭망을 이기고 세상 사람이 싸움을 걸 때 같이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몫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이삭이 우물을 파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고 메꾸고. 그런데 안 싸워요, 이삭이요. 메꾸면 또 파요.
또 파요, 또 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꾸 해코지를 해도 싸움을 안 거는 이삭을 보면서 나중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포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삭의 땅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나는 지고 살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광야 생활에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며칠 지난주엔가 제가 뉴스에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네요. 그 지질학자들이요,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땅 밑에 강 수십 개 분량이 되는 그 물 있잖아요. 지하수를 발견했대요. 그 인공위성에서 어떻게 조사해갖고 그걸 찾았는데 그거는 전혀 오염이 안 된 순도 높은 진짜 좋은 물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지역인데 하나님이 맨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 밑에 나를 위한 생수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뭐가 구원인가 하면 죄에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굉장히 큰 거고요. 이 지금 구원 중에 제일 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자도 죄 때문에 망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죄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가진 자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현실이잖아요.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거부를 해요. 여러분 그 죄 드러나서 인생의 정상에서 곤두박질 치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죄인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차이가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그 구원이 뭔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 피 뿌림, 이 피 뿌림은 자기한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정하게 하셔서 그대로 따라하면 여기 28절에 보니까 멸하는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범죄나 우리 마음속에 스쳐가는 죄악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구원으로 사단의 박멸을 물리치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내게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특징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보면 13절 앞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18절에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음.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이렇게 피를 계속 강조하므로 6월절의 피,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실인가를 성경이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한 번 더 찾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 피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피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예요. 조금만 더 넘어가죠. 히브리서 12장에 24절에 보면 그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피가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여기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절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셔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항상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로 심판에서 받는 구원입니다. 제가 심판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심판이 나옵니다. 27절에 봐요. 애굽을 떠날 때 그 앞에 나오는 왕이 있죠.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그 기적이 바로에게는 심판이 됐죠. 바로가 무슨 짓을 했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인 아기가 나면 강물에 던져서 죽인 살인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천성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심판대 앞에서 찬송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사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이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본문에 29절에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서는 심판받았어요. 똑같은 구원의 현장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자리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죠.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를 건너는 그 바로의 사람들은 29절에 보니까 불신으로 건넜어요.
순종으로 건너지 않고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홍해의 구원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이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가끔 두려울 때가 있죠. 나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 처절하게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오히려 축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본문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데는 심판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넓은 평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산악지역도 좀 있겠지만 여리고 빼놓고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도성부터 먼저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모아놓고 명령을 하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여리고에서 다 보여요, 평지가. 그런데 그 장정들이 할례를 행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쳐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여리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점령하라고 하시는가?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요,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괴롭힌 이 모기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60만이 행군을 하다 보면 좀 나고자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아말렉은 그런 사람들을 공략했어요. 뒤에 여우처럼 늑대처럼 숨어 있다가 처지는 사람을 칼로 계속 베어 죽이는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팔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아론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팔을 부축해서 들면 전쟁에서 이겼던 기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리고 같은 도성은 다시는 문도 달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리고의 점령은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군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여리고의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다른 성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가져가라고도 하세요. 근데 여리고 성의 거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옷 한 벌 하고 그만 덩어리 뺐다가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뭘까요? 저 성은 심판받을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리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의 심판을 보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더듬어 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종합하죠.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우리 한계로부터 구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십자가의 피로 심판에서 멸망받지 않는다는 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국한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사막같이 먹을 것이 없는 불모의 현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남은 인생들의 길을 기쁨으로 걷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